그는 홀로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터벅터벅 호렙산으로 걸어갔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팔을 머리로 감싸 안은 채 또한 그 머리를 두 다리 사이로 깊이 묻으면서 그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내가 온종일 신음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내 손을 바위에 부딪히며 정말 그 피가 흥건히 적셔 있는 그 바위를 보시면서도 어찌하여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세벨의 카레오에서 한 사람 남은 선지자도 없이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는 더 기력이 없습니다. 저는 탈진 상태입니다.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탄과 소름이 가득한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 정말 40일 전만 해도요, 정말 위용이 당당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갈멜산의 전투, 400명의 그 아세라 선지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맞닥뜨리면서 진정 여호와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증명했던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제단을 놓고 그 제물 위에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거 한번 보자. 그랬을 때에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그 신을 향하여 부르짖고 정말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도 그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손을 들어서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적셔져 있는 재물까지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9장의 본문, 그 전에 나타난 이 18장에는요, 이 갈멜산 전투의 그 기적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기적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기적은 그 이후에 이제 3년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오게 합니다. 그 비를 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1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합 왕이 달려가고 있는 마차 앞으로 달려가는 이 엘리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볼 때에 18장 4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후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앞서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는 그 어느 마차보다도 아합 왕의 마차가 제일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달리는 속도, 여러 말이 이끌어가는 그 마차의 속도를 이겨서 그 앞에 달려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바로 엘리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9장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전혀 다른 엘리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용사, 담대한 대장부,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대신에 로뎀 나무 밑에서 신음하면서 그냥 힘없이 누워있는 우울증 환자처럼 호렙산의 한 동굴 깊은 곳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한탄과 소름의 기도를 드리는 공황장애를 앓는 한 환자처럼 지금 이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능력과 무능력, 성공과 실패, 믿음과 절망, 철저한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엘리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또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은 원초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약한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아마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에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 있기에 우리는 연약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로된 나무 밑에 엘리야. 이제 다른 선지자들 이세벨의 칼에 다 죽임을 당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대항했을 때 그는 홀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홀로 있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또한 소름에 북받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인생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 성공을 이룰수록 그 추락하는 높이도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황장애와 같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엘리야, 그것이 엘리야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현대인들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황장애고 또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고 가슴이 막 뛰고 그리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갑자기 무력한 상태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가슴이 조여오고 나중에는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 혹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에 또 많은 스트레스가 또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또한 겪거나 또 여러 가지 또한 삶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이런 공황장애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한국 통계를 보니까요, 100사람 중에서 2명에서 3사람 정도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아주 낮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수치를 보니까요, 100명 가운데에 1.7명, 뭐 1명에서 아니면 2명 정도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최소 수치고 낮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이죠. 셜리라고 하는 그 걸그룹의 아주 유명 연예인이 이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들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미주 기독교 그 신문의 그 인터뷰에 나왔던 한 목사님의 그 인터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하면은 교회 이름인 것처럼 여러분 들리지만요, 뉴질랜드에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참 도시 이름치고는 너무나도 좋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꾸준히 성실히 신실하게 정말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9월에 정말 1000년 동안 잠잤던 지진이 깨어났다고 하는 거죠. 7.1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많은 건물들이 이제 무너지고요. 그 후에 또 6개월 후에 6.4 강도의 진진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년 후에 또한 그 6.0 이상의 강도의 지진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2000번에 몸에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하고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진들이 한 2000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1년에 365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400일이라고 쳐도 그게 2년이면 이제 800일인데, 800일 동안에 2000여 번의 그 여진이 있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2번 이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그 현지 한국의 그 동포의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다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회에 힘이 빠지셨겠어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모스크에 백인이 진입하여 가지고 42명의 모슬렘 사람들을 갖다가 총기로 난사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타운이요, 얼마나 긴장감에 도는지 못해. 아주 그 지진만큼 큰 충격을 준 것이 바로 그 테러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 최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느 한 주일날 말씀을 딱 전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곤란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겨우겨우 하여튼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 계속해서 증상이 안 좋아지고 나빠졌다는 것이죠. 근육통이 심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수면 장애가 심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흥기증이 막 일어나고, 감정이 막 어떤 무감정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감정이 막 폭발해 가지고는 막 자기의 머리로 막 어떤 벽에 막 박고 싶고, 그러한 공황 장애를 자기가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이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던 것은,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심한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더라는 거죠. 이렇게 딱 갑작스럽게 이 온몸이 조여오는데 자기의 몸에 딱 그냥 달라붙는 그 철갑옷 같은 것이 막 몸을 감싸면서 그 막 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 우주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극심한 그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막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에게 알리고 전 잠시 일을 중단했던 적도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제가 그런지 아는가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눈길로 보시는 것 같긴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목회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내놓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내놓기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지금 순간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영성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정죄의 말과 또한 정죄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마음을 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오늘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탈진과 그 공황장애에서부터 회복하시는 그런 인도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솔직한 고백의 기도를 이 엘리야가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죽여주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인데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지를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 앞에 시편의 사실은 22편에 그 토로하고 한탄하는 시를 인용을 해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 보시면 시편 20편도 그렇고요. 다윗의 시편도 그렇고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씨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우리의 어두운 그 내면 그 깊숙한 곳까지 아니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또 묻고 또한 누르던 모든 어두움들의 그 내면의 그 속들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식되고 또한 허황된 기도보다 더 솔직하고 투명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씨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부터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을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 주고 후원해 줘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주 깊은 심과 또 오랫동안의 심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미주 기독일보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다시 우리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과 또한 이 마음의 고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토로했을 때 정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후원해주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줄 때에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아니 믿음 좋아 보였는데 저런 병이나 걸리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도 걸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이제 그 육체적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부터 이제 8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읽지 않는 말씀이보다 바로 그 전에 나타나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장면이죠. 보면은 이제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어나서 자꾸 누워있지만 말고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 막 먹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공황장애나 우울증 계신 분들을요 잘 먹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은 혹시 발견되면 점심 사줄게, 저녁 사줄게,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맛있는 거 막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호렙산으로 걸어가는데 며칠요? 40주, 40낮 그리고 40밤으로 이게 걷게 하십니다. 보면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계신 분들 이 회복하시는 스토리 보게 되면은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막 걸으라는 거예요. 최 목사님도 계속해서 걸으셨다고 합니다. 쉬고 드시고 걷고.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다 아셨어요. 40일 동안 계속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호렙산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영적으로 탈진된 모습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절망 속에 부러지는 엘리야에게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고 임하십니다. 근데 오늘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먼저 크고 강한 그 바람이 산을 갈랐어요. 바위를 가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강한 그 강풍과 태풍과 또한 해오리 바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위를 가르고 산을 갈라요? 이런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 바람이니까 막 엄청날 것이다.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런 강한 강풍을 불어내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적대하는 모든 이들을 다 그냥 섬멸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무섭게 흔들렸습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것을 통하여서 이 능력을 주셔서 나를 대적하는 이스벨의 이 모든 군사들을 다 함몰시켜 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와 능력을 주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그 후에 불이 이릅니다. 여러분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렇게 무찔렀던 그 하늘에서의 불이 내렸을 때 바로 이거야. 나를 세우고 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불을 통하여서 나를 능력의 선지자로 나를 세워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거기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갑자기 세미한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 들릴 듯만 듯한 소리.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건 거의 침묵하는 소리입니다. 들릴까 말까. 아니, 깊은 침묵. 아주 세미한 음성. 희미한 소리. 희미한 소리로 정말 속삭이던, 아니, 내면의 그 영혼이 들을 수 있을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후에 나타나는 19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 지금 호렙산으로 불렀는데 지금 동굴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알지 못하십니까? 이세벨에 의해서 다 선지자들이 죽고 저하만 남았는데 지금 피해서 도망해서 지금 이제 살 용기도 없고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호렙산에 불렀다고 하는 그 의미, 모세를 불려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사명을 주신 그 산에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역사를 바꾸는 사명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곳 이제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을 가서 아셀이라고 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로 하여금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이스라엘로 달려가라. 예후를 만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 이후로 너의 바톤을 이어받을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라. 그로 하여금 너의 선지자의 직분을 잊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혼자인 줄 아느냐.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의 그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남겨 놓겠노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음성으로요? 지진도 아니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아주 세미한 음성. 그냥 저 멀리 등잔불처럼 꺼질까 말까 하는 그러한 같은 음성. 그냥 바람에 스쳐가는 그 잎새에 흔들리는 그 음성. 그런 작은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건을 나에게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모든 자그마한 스쳐갈 수 있는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매일매일 작은 일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매일 순간순간을 동행하는 평범 속에서 비범을, 일상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성숙이요, 또한 깊은 영성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우리에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 일상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깊은 영적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카바라고 하는 유대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훌륭한 랍비입니다. 그때 본래는 그가 어떤 한 가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살면서 그 집주인의 그 딸의 눈에 들게 되는 것이 있죠. 이 아카바라고 하는 이가 종이지만 너무 그 모습이, 그 삶이 경건하고 겸손하고 아주 솔직하고 투명해서 종이지만 너무 고매한 그 인격에 그냥 매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본 그 아버지가 아주 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을 다 쫓아내버리고 말아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그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양을 치게 되죠. 양을 치는데 이 아내가 이 아카바를 보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양치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여보, 다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여보, 내 나이에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생계도 있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공부를 하겠어.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근데 아내가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근데 뭐 공부는 해야 할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이분도 이 아카바가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 가운데 이제 양을 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가를 탁 가서 이제 시냇물을 먹으려는데 이게 바위가 있더랍니다. 근데 바위에 흠뻑 패여 있는데 물이 고여 있는 흠뻑 패여 있는 곳을 보니까 막 그릇 모양처럼 이렇게 펴여 있더래요. 아니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이 바위, 단단한 바위에 이 물이 고여 있지? 라고 이렇게 보니까 물이 또 위에서 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때 느꼈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떨어지는 이 물로 통해서 이 바위가 이렇게 패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래, 난 다시 공부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공부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가운데 정말 위대하고 탈무드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아카바라고 하는 랍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 정말 우리가 스쳐서 그냥 본듯 만듯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명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은 곡식의 나라를 보아도 그 나라에 담겨있는 한 우주를 발견하고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창조하셨던 그 별, 어쩌면 수억 년 전에 그 별의 그 빛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이슬에 젖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생명의 샘처럼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영성의 물기를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머리가 아파서 길목으로 나와서 걸을 때쯤이면 불어오는 산산한 바람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바람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주위를 살피면서 엘리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조용한 위로의 음성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